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또 뭐 기도 응답이 없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신앙생활하면은 그리고 받는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 논쟁거리를 많이 하는데 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항상 뭘 좀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좋은 일 있으면 응답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뭐 그 응답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게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육신적인 거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영적인 축복이라고요. 축복. 또 응답에 대한 부분도 영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다, 응답이 있다, 이거보다는 이게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또 말씀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막 짜증이 나는데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은 저 목사인데도 읽어도 저도 안 이해되면은 찾잖아요. 보면은 주석이나 찾든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안 돼도 그걸 꾸준히 읽다 보면은 이해되는 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보면은 또 기도한다, 기도를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보다 아니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상관없이 또 계속 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저번 시간에 정시기도 했다가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서 증인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또 오늘도 이 뭐냐면은 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본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깨달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응답이 있다 없다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거 왜 줬겠어요? 읽으라고 준 거라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라고 준 거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증인되는 전도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혼자 가니까 뭐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주 이제 그 우리 집회하는 교회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거 한 10배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 베델교회라고. 유명한 교회더라고. 크더라고요. 주차장이 주차장만 해도 뭐 100대 넘게 됐어. 막 2, 300대 될 수 있어. 촤. 그 앞에 식당이 하나 딱 있더라. 나는 이제 그때 이제 밥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식당에 들어갔죠. 그 식당에서 이제 시켜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간 시간대가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뭐냐면은 있는데 누가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고 사역자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 읽기를 잘하고 있냐? 한 연말쯤 됐을 때거든. 한 요맘때쯤 됐을 때예요. 집회인데 요맘때 됐을 때인데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하고 있다는 거.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같이 구역 예배처럼 이렇게 잠깐 드리더라고요. 구역 모임을. 이게 뭐냐면 큰 교회들 가보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꼭 시켜요. 일독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신문 같은 것도 있고 뭐하냐 가정 예배 같은 거 꼭 시켜요.
그리고 개인이 큐티할 수 있는 거 이거 꼭 시킨다. 왜 그걸 시키겠어요? 아무래도 성경 이거 읽으려면 읽는다 안 읽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읽으려면은 영적 상태 돼 있어야지 읽어요. 매일 한 장 읽는 거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매일 한 장 읽고 그걸 내가 묵상할 수 있다.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니야 매일 드리면 좋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 해도 그 집이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돼 있어야 드린다니까요. 서로 막 얼굴 붉히는데 그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된다면은 이 독서까지 아니 성경 읽는 것까지 된다.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아니 목회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내 주업이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도 많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이게 내 직업이 아닌데 읽는다. 그럼 굉장히 치유된다. 애들이랑도 마찬가지. 애들이랑도 성경 읽게 하잖아요. 한 장 읽으면은 한 5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도 같이 읽으면은 뭔가 이렇게 남는다고요.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같이 읽다가 뭐 얘기하면은 아빠 그거 저번에 했던 얘기 아니야? 거. 그거 좀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은 집에서 말씀 포럼하는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보면 사건들도 있고. 이번에 민혁이 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같이 기도하자. 뭐 세인이 뭐 저기 뭐 교환학생으로 간다. 그럼 그거 같이 기도하자. 뭐 집사님 뭐 그 임신 뭐 시험관 하는데 그거 같이 기도하자. 그럼 애들 다 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우리 애들한테 그 권사님이 쌍둥이 했으면 좋겠냐 하나 했으면 좋겠냐 뭐 시호가 쌍둥이면 좋겠다. 그럼 뭐냐면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삶에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기도 포럼 그리고 말씀 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말씀 포럼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말씀이 기도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 아니, 쟤도 목사님 자녀인데도 우리 집에서 이 가정 예배가 1년에 한 번 제대로 될까 말까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이 가정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드린다, 나쁘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가정 예배만 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릴 수 있다면, 매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혼자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고, 살아나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고 받으면은 육신적인 거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뭐 하냐면은 말씀을 읽어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뭐 하냐면은 묵상을 한다. 그 말씀을 읽은 게 뭐냐?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앞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다리오 알잖아요. 첫 해에 뭐냐면은 이 원년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에게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예레미야에게 이 다니엘에게 부딪힌 말씀이 70년 만에 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되어 온 거 이걸 그친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게 자기에게 부딪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부딪혀 왔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은 기도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죠. 제목을.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기도하고 자복했다. 그 제목 가지고 내가 결단한 거지. 내가 언제든 기도하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응답 받겠다. 이걸 가지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에서만 읽었겠냐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 활동할 때나 이때 부분인데 전인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 말씀도 기도 내용을 보면은 모세 얘기하고 우리가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봤을 때는 말씀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원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말씀을 읽는 것도 뭐가 되어져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이것도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린 기도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자꾸 내가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응답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치우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치워있냐? 기도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이쪽으로 좀 넘어가라고요. 이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이 훈련도 기도로 응답해요. 오늘 다니엘은 이걸 묵상하다가 이 사람한테 깊이 부딪힌 게 70년 만에. 근데 이 70년이 이제 가까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다리오 원년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결심한 거죠. 이게 때가 차오는구나. 우리가 이제 포로로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오는구나. 저번 시간에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붙잡고. 여기서 말하는 게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인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분이시여. 또 뭐냐면은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여, 성령을 보내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여, 임마누엘 비밀 누리시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여기 끌려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놓쳤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되어 있냐면은 신명기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애들이랑 이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같이 신명기 읽는데 여기 보면은 신명기에 왕을 세울 것도 얘기한다니까요. 왕은 주의 계명을 가까이 두라고 항상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읽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왕에게. 그게 신명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다시 쫓겨나오게 될 거다. 그거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이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로로 오게 된 거구나.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오게 된 거구나.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듣지 않은 거는 자기가 알잖아요. 듣지 않은 것을. 이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의 결심, 제목 찾는 거나 또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누워지고 반드시 후대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져야 돼요. 후대들에게. 말씀 읽는 습관을 후대들한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후대들이 봐야 되잖아요. 엄마가 말씀 읽는 걸 보든지 아빠가 말씀 읽는 거 보든지 그래 그걸 봐야 된다. 예전에 우리 서수기 원사님 집 가면은 거기에 꼭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책상이 아니라 우리를 안 나눠줬어. 다른 교회 책상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거 보면 성경책이 이게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 앉아서 보신다는 말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돌아다녀 보면은 집에 예배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성경책 올려놓고 이렇게 펴져 있는 건데 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딜 가도 친척집 가도 제가 가봐도
그 집에 예배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거 잘 못 봤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다들. 어, 그러면 그거 이걸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후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면 기도 소리 듣고.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사모 읽어야 되고 또 같이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후대들이 이거를 말씀 보는 습관을, 우리 말씀에 응답받으라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그거 하지만 읽는 게 더 집중이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를 오늘 이 다니엘은 읽었다. 그래서 뭐 다니엘의 학습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도 보면은 그 다니엘, 우리나라에 다니엘 학습법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 학습법 잘 아닌데 아무튼 뭐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머니도 들어보면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성경 읽기 시키고 그랬다고, 막 기도 같은 거 시키고, 그래 자기도 서울대 가고 자기 동생도 서울대 갔다 막 이런 얘기 막 써놓은 거 있단 말이야. 다니엘 학습법이랑 뭐 책 같은 거 그거 보면은 의외로 제가 이제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의외로 꽤 있어요. 가정교육에 대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렸다, 같이 말씀 읽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참고하시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말씀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또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 뭐 할 수 있도록 전도 계획 세우게 해줘야 된다.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친구들 관계된 애들 기도 제목, 기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중국에서 이제 뭐 대사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은 기도 명단이 5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장로님인데, 그 어떤 또 책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기도 명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 명단을 이름을 다 한 번씩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다 저렇게 하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 통해 말씀 묵상도 기도다. 기도에 대해서 범주를 좀 넓히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하냐면 민족을 살리는 회개기도. 민족을 살리는 회개기도. 여기서 우리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뭘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가 다니엘의 개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다니엘이 결혼하게 해달라, 자녀 인도받게 해달라, 아니면은 자기 가정에 대한 문제 뭐 기도한 거 있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거의 많이 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 나와 관계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냥 그 생각해 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이 다니엘은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개인 기도들을 많이 빼놨다니까요, 성경에.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는 개인의 질병들이나 개인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부분 가지고 요걸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 중보기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족의 문제, 시대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내 기도하는 거 잘못해. 그런 말이 아니야. 내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와도 늦어지는 것도 많이 느껴진다니까요. 늦어지면은 사람이 힘이 빠져. 분명히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만에 올지 20만 년 만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30명을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기도응답이 오네. 근데 내가 내 가정 하나만 놓고만 기도했어. 그럼 이게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느껴지기 쉽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니 교회 전체로 보면 목회자는 교회 전체로 보면은 항상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아도 커도. 작게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크게 응답받을 사람도 있고. 그럼 반대로 보면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 근데 응답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오는 가정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비밀을 놓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뭐냐면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큰 기도를 하니까 다 반대로 큰 기도를 한다는 말은 그 큰 기도는 좀 쌓여야 되잖아요.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 않죠. 왜냐? 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민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이게 와닿겠어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거를. 항상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이 약속이 가나안 땅 다시 오게 될 거라고 또 신명기도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왜? 자기는 민족을 생각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또 기도를 뭐냐면은 이게 채워야 될 양이 적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꼭 그렇단 말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도도 넓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느껴진다. 나의 축복으로 느껴지고 그게 또 뭐냐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그 중보기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나의 문제로 와닿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뭐 아이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경미 권사님 손자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대. 그래 내가 전화해봤죠. 그래가지고 야 넘어졌다며. 그러니까 많이 안 다쳤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까지고 말았대요. 아 그래. 어? 그럼 이제 뭐냐면은 야 그거 배달만 하지 말고 통닭집 사장님 하셔라. 너 그거 다 만들 줄 알잖아.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대.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도 식당 쪽으로 걔는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관광수월래 그 지역에서 크잖아요. 그 여기서도 있고 봉천점도 있고 저기 시흥점도 한 세가 되나 보더라.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 많으니까 얘는 식당에 관심이 많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내개 기도가 되냐? 우리가 성은이가 이름이 목사님이 줘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아들 아니냐? 저게 내 아들이랑 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나보다 저거 내 아들이다 생각하자. 교회 아들이라 생각하자. 그러면은 기도가 쉬워져요. 쉽잖아요, 보면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려워져. 내 아들도 아닌데 뭐 사고 나든 말든 그게 되는데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들 넘어졌는데 전화 안 해보겠어요. 그럼 전화 안 해보는 사람 나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은 누구든지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으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이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요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다니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이게 나의 대가 되죠. 응답이 되어지죠. 아이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나와 관계돼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게 우리의 가족이다 생각하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데 우리 탈북민 아니지만 아이고 그 같은 말을 쓴다 할지라도 에이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럼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부모고 내 형제고 그렇다 생각하면은 기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쉬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패역해서 이런 포로로 오게 된 결과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요? 민족을 살리는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 때문에 이게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 누가 내 기도 대상자 있다. 아유, 우리 누나라 생각해 보자. 우리 누나가 저 예수 믿지 못해가지고 방황한다라고 생각해 보자.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동생이 있는데, 아유, 우리 지나가다가 어떻게 살이 많이 찐 사람 지나가더라. 조한 사모님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 잃어버린 동생 아니야? 뭐냐면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이 맨날 보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우리 이웃이다. 여러분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성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같은 씨만 되면은 괜히 친근하잖아. 어? 안 그래요? 친근하지 않아? 친근해 하던데.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구 얘기하는데 뭐 전라도 그러니까 아유 우리 동네에서 온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전라도에서 왔다 아니면 경상도에서 왔다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에 본 적이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중보기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약속대로 모세가 쓴 그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오게 됐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맹세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11절에 보면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 이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보태진 거죠. 축복이 보태진 거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죠. 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분노와 이 저주 재앙을 예루살렘에 이 재앙을 내린 이거를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지요. 이 말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붙잡는 것도 기도다. 말씀 붙잡고 보니까 뭐냐면은 이 민족이 당하는 이게 바로 죄로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게 응답으로 와지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상자 놓고 기도했다 생각해 보세요. 구역에서 한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전도돼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구역 식구들은 다 즐거워. 왜? 같이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기도 같이 안 했던 사람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 왔잖아요. 전도돼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예배 드리면요, 괜히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수 가운데 소양이 있잖아요, 소양. 이 소양이라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그 아버지와 첫 예배, 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 소양이 거의 불신자에서 돌아왔는데, 그 뭐냐면 남편이 이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 뭐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이 가스펠 가수잖아요, 원래. 요즘 가요도 좀 부르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아버지랑 처음 예배 드리는 그거를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한 게 있어요. 찬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자기는 감격되어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즐거워서 그거를 써놓은 거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면은. 응? 근데 같이 기도 안 한 사람은, 왔나 보다, 갔나 보다 하지만 그걸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가정 보고만 놓고 기도하다가 누구 하나 왔다. 그러면 그거는 감격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부분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 대상자가 지은 죄가 이게 나의 죄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죄를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처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리 알다시피 고레스 왕이 원년에 그때 이제 죽거든요.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포로기한 처음 포로기한인데 그때 죽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있다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민족을 살리는 기도. 그게 응답됨을 보고 성취됨을 보고 말씀의 성취됨을 보고 뭐냐면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 첫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은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입니다. 이 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이거는 뭐냐면 이 오늘 보면은 다리오 왕 때 셈을 받은 첫 해에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이에요. 그때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식사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때 보면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총명을 얻는 것이 기도응답 중에 또 응답이라. 그래서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뭐냐면은 삶에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 그것도 응답이라.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왜 왔냐?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환상을 깨닫고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한 일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더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느니라. 그것도 다른 때라고요. 근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기도할 때 자고 있는데 엎드러져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를 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을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해서 내가 오게 된 거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기도하는데 응답을 가지고 이 가브리엘이 오는데 21일 동안이나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보면 바로 온 기도 응답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도 응답 하러 와야 되는데 이게 막아가지고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군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네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그래서 20일 동안 막아가지고 미가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소식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어떤 거는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천천히 오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어떤 경우는 이게 후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데는 가문 전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열방이 언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때. 요셉 때에 응답받은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와 같이 뭐냐면은 어떤 건 천천히 오는 것도 있고 일찍 오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도할 때 이 사단은 또 이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려고 막고 있다. 또 심지어는 다니엘이 기도하다 기절하는 사건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 기절한 건데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게 육신적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말씀 붙잡는 거, 말씀 읽는 것도 기도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큰 기도 또 아니면 중보 기도 이 비밀도 기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깨닫는 응답도 온다. 기도할 때 이렇게 영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가는 길에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 있는 현장에 이게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현장에. 뭘 방해하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분명히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요. 악한 사단의 역사.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좀 하죠. 뭔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길을 막고 축복을 막는 복음 못 누리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이런 기도도. 사단이 이게 막는다. 오늘도 보니까 이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을 막는 거와 같이 방해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반대로 애들을 학교 보내거나 또 어떤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가는 곳에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보고 듣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기도로 항상 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체제, 상태,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또 우리가 전도 계획도 세우고 전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 그게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우리 기도했다, 이런 안 했다 이런 것보다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자. 근데 목사님 나는 이 다니엘과 같이 천사를 본 것도 없고 또 뭐냐면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이런 느낌도 없을 때도 많은데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셨구나라고 느끼죠. 또 축복하셨다라고 느낀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인 거죠. 지나고 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했지,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 뭐라 그러냐고 그러다. 목사님 내가 원래 금방 벌써 때려쳤어야 되는데 화가 많이 안 나네요. 옛날 같으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그렇겠죠.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금 안 와도 나중에 다 몰려서 와요. 그러니까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뭐냐면 왜 지금이 응답이 올까 올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농부도 씨를 뿌리잖아요. 저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강화도에 거기서 소를 100마리 넘게 키우더라고. 땅도 넓고. 지금은 이제 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나 본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소 많더라. 근데 뭘 나무를 꽂아놨어.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 뭐였냐면요. 배나무인데 꼬챙이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어린 나무에. 근데 이거 보면은 배가 하나 열리면 나무 부러지겠더라고요. 배가 안 열리죠, 당연히. 그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야, 그렇다. 저 배는 거의 7, 8년 키워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배 따도 그 돌배라 그러잖아요.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지요. 그냥 팔 수도 없고 그냥 자기들 조금 먹고 말든지 아니면 맛없어 떨어져 팔냐. 근데 이게 상품 작물까지 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1년 농사 벼농사는 1년짜리잖아요. 1년. 근데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걸린다고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거 7년 동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인삼 있잖아요, 인삼. 인삼 같은 경우 6년근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은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러다가 냉해 먹어 죽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제 친구 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은 전복 이걸 저거 했대요. 양식.
양식을 하는데 이게 그것도 몇 년 부어야 된대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전복이 1년 2년 하면 조금씩 커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래서 3년짜리쯤 되면은 그래 좀 팔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있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가격 올라가는 게 막 배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때 팔면 되는데 아니다. 이게 최대한 키워가지고 하자. 근데 하다가 마지막 이제 겉어들이 전년도에 냉해가 와서 다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빚이 잔뜩 끌어안고 거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냐면 이제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완전히 가세가 확 기울어졌다 그러더라. 뭐냐면은 기도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도는 이렇게 중간에 냉해 입는 건 없어. 기도는 아니 이 과수 같은 경우도 기껏 다 키웠는데 얼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무가.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냉해 입는 거 없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오늘 이 기도가 20일 동안 늦어져도 기도는 응답되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 읽으면서 왜 말씀이 금방 나에게 응답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힘없고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말씀 읽는 기도 또 말씀 묵상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찾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 입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